주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1절, 3절, 5절 264장 1절, 3절, 5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시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적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세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청함에 보내라 하신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의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 고수풀에서 앙곰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엘리야가 승천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장의 말씀은 그냥 단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는 사건, 기적적인 사건, 또 뒤에 보면 물을 깨끗게 하는 사건, 또 곰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을 죽이는 어떠한 사건들, 이렇게 사건들만 놓고 보면 그저 그냥 놀라운 기적적인 일, 이제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곧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이 사건과 또 이 여정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로 보면 길갈이 나오고 베델이 나오고 그리고 여리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길갈이나 그리고 베델이나 여리고나 요단이나 이 장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담겨져 있는 지명들을 오늘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엘리야에게 마지막 여정을 가게 하신다는 것은 오늘 그 시대가 그리고 또한 동시에 끝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다라는 것입니다.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 이 모든 지명들 속에서 절체절명의 시간들,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극복해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믿는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엘리사가 사역했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끝까지 쫓지 않는 겁니다. 엘리사처럼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야 되는데 끝까지 쫓지 않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네가 끝까지 나를 쫓아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엘리사가 뭘 원했습니까? 돈을 원했습니까? 권력을 원했습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당신과 같이 일하셨던 성령께서 나에게도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래? 처음에는 따라오지 마라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따라오고 나중에는 하는 말이 네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그 시대가 하나님을 끝까지 쫓지 아니하는 시대.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경험들이 사라져버리고 그거를 어떻게 또 다른 사건으로 풀어내고 있느냐 하면 이 물과 조롱하는 사건입니다. 성읍은 위치가 좋지만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쪽 왕국은요 아주 이 농사하기 좋은 땅입니다. 남쪽 유다는 사막을 끼고 있기 때문에 농사하기가 힘들어요. 양을 많이 키우고 그래서 짐승을 키우죠.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은 수풀이 우거지고 물이 아주 풍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굉장히 농사가 잘 됩니다. 아주 풍성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그런데 그 땅의 소사는 풍성하지만 영적인 것은 타락해버립니다. 위로부터 다 타락해버려요. 근본부터 타락해버려요. 여러분 물이 썩어버리면 열매가 없듯이 그 시대에 영적인 사람들이 썩어버리니까 영적인 열매가 없어져버려요. 그리고 또한 오늘 여기 말씀에 이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그냥 뭐 한 7, 8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이 히브리상으로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여기서 등장하는 아이들은 좀 성장한 아이들입니다. 약 한 18세에서 25세 사이에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면서 막 놀려요. 조롱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른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 세대가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야, 그거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이 세상의 권세가 최고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최고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게 최고야. 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진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는 반면에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다가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 시대에 각성하며 깨어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 인간 저것들 저거 쓸모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모 세대가 그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 자녀들도 당연히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그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도 그들은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하찮게 여기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르는 그 권력자들, 그 눈치 보면서 거기에서 절절절절 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영적인 은혜의 통로가 막혀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하고 비슷하구나. 우리 시대하고 비슷하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지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구나. 따르는 척 하는데 결국은 다른 것을 따르고 있구나. 예수 잘 믿는 척 하면서 결국은 다른 것을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주셨는데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 세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어있어 영적으로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라고 치부하고 그게 또 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각성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 그럴 때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대가 새로워진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북쪽 이스라엘에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시지 않습니까? 남겨둔 교회, 남겨둔 믿음의 사람, 남겨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참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서 이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토요일 있을 또 김밥 전도와 또 우리 호떡 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이 세대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세대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을 따르고 주님 앞을 떠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주님을 섬긴다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참으로 약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님, 우리가 엘리사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랍고 큰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신뢰하며 주님을 더욱 끝까지 따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둠과 타협하고 악한 것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성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구별되고 분별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굳건히 세우시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찾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호흡에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늘의 통로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빛으로 부른 그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한 자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역사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주님 허락하신 것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또한 긍휼히 계시고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모든 질병, 모든 통증, 모든 괴로움 다 떠나가며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번 주 토요일 또 이렇게 김밥 전도, 호떡 전도를 통하여 지역을 섬김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힘껏 참여하게 하시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섬김과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한 생명이 되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을 온전히 전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것을 채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가며 사모하며 엘리사와 같이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